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이 다 어렵지만 특별히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결코 우리가 참 이루어가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웃을 자기 민족에게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유대인들은 다 사랑을 할 필요가 없는 이웃이 아닌 또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 것이긴 하지요. 그러한 성경적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특별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그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원수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원수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성경도 잘 못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구약 모세오경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들을 특별히 이방인들을 자기 민족과 동일하게 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와 같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에게 우고한 이방인에게도 이 법은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요. 자기들이 미워하고 자기들을 싫어하는 사람,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로마인들이나 또 주변에 나쁜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멸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도저히 죄로부터 이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 것이지요.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들이 이 죄에서 돌아와서 그 악한 행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그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죄짓기를 즐겨하고 여러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고 징계하셔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악한 자를 징벌하고 그를 진노키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 내 개인적인 이익을 해갔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사람들을 그렇게 죄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빠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요구하시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방향이지 그것을 이룰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이런 원수들을 사랑했던, 믿음으로 이 원수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 원수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 처음부터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믿고 원수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제 마음을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한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셨는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또 사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하나님에게 보이는 원수 같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사랑하셨으니 나도 원수 같지만 사랑하기 힘들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 보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 더 다가가라고 나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엇이 성령의 능력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그 사랑하려고 애쓰는 나를 보고 도우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이 한 주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